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9번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야. 아멘. 여로보암은요, 에브람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람 하면 누구죠? 요셉이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차자이지만 야곱은 죽을 때 장자의 축복권을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드보라도 에브라고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예요. 여로보암도 에브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그가 약초 열매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의도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초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죠. 약초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활동을 야세드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활동을 수트라 그래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트. 수우미 할 때 수트. 다시 수트. 야세드가 하나님 영의 움직임으로 활동하고 수트가 사탄의 움직임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의 약초 열매를 받은 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트가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델의 거기 거리는 약 67km예요. 거리가. 그 67km의 거리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 지파를 갖고 있고 자기는 지금 여로보암 10개 지파를 갖고 있잖아. 군대로 봐도 자기가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트, 사탄은 무엇을 속삭이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마다 이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면 67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10개 지파도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어떠한 수트를 집어넣냐면은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올 때 르보암의 사주를 받고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약초의 열매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트는 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그 불안한 마음으로 대안을 자기가 생각해. 어떻게 하냐면은,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면 어떠지? 저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잖아.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도 절기를 지키게 하는 방법은 이곳에다가 하나님 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황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2군데 놓습니다. 베델에다 하나 놓고 단에다 하나 놓고 너희들이 이 둘 중에 가까운 곳에 예배 드려라. 또 하나 대안이 뭐냐면은 그곳에 제단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인 지파에서 써야 되는데 레위인 지파가 아니라 아무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제사장을 시켜. 자, 수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약초 열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숨어있는 사탄을 잡아야 됩니다. 수트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로 야세드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로보암은 그 사탄의 움직임에 자기가 끌려가서 진짜 베델에 단을 짓고 송아지를 만들고 세워놓고 단에다 이걸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회개를 종용하는 거예요. 너 약초 열매 뺏기지 말고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약초 열매가 다인만큼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이 모든 걸 빼앗기지 마. 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려니 그 징표를 보이리니 너희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 손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을 때 제단을 불태워요. 그러면 그 불탄 재가 있어 없어? 그것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민수기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지 중에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런데 죽은 시체들의 재가 성전에 쏟아지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전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징조로 두 번째 너의 손이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지파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대로 응한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잡아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잡아라! 그런 순간 손이 딱 굳어버려. 굳었다는 얘기는 이 손이 내려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죠. 자, 여로보암은 지금 뭘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이요. 내가 수태에 당했군요. 하나님 사랑을 보내서 내게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 용서하소서라고 회개를 해야죠.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선지자에게 애원을 합니다. 나를 고쳐달라.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죽어! 해야 되는데 그걸 고쳐줍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손이 굳어서 움직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생체시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그 주관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손이 딱 풀어지는 순간 다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오 마이 갓. 내가 진짜 손이 굳은 걸 내가 먼저 열어봐. 그리고 내 손이 풀린 것도 내가 먼저 제일 알아. 그리고 저 많은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치료한 이유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왕이 백성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에게 자유를 하고 생체시계를 바꿔서 고쳐놨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에 갑시다. 내가 선물을 주리라. 이 말은 뭐야? 슈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겠다는 얘기야. 우리는요, 축복받을 사람과 축복을 빼앗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슈트에 움직이고 끊임없이 야세대에 움직입니다. 과연 무엇이 야세되고 무엇이 슈트냐고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에 그 울림이 목적 있는 음성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 이름 없는 선지자 말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라 하고 소리치는 거고 나중에도 나서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선물을 주리라는 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하나님이 더 먼저 알았다. 자, 이 약초 열매를 이 사건 이후에 210년 후에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722년까지 2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인내하시고 기다려줬어. 여로보암은 죽고 나서 그 뒤에 후손들이라도 이 상황을 봤으니 누구 하나 종교 계획을 위해서 앞서 나왔다면 722년도에 아수르에 멸망시키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그 인애를 210년 동안 보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단에다가 제1계명,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21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도 저는 40년을 기다려 주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뭐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던져주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도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야세드의 복을 받을 시간이 가까워졌다. 아멘. 야세드의 복은요, 순간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사람을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라 하는 순간 굳어지죠. 하나님 사람이 순간 고쳐지죠. 모든 것이 순간이라는 거죠. 아멘. 찰나의 시간에 야세드로 갈 거냐, 수트로 갈 거냐는 내 영성이라고. 두 번째는 내 영성 플러스 내가 약초 열매를 받는 자가 있고 빼앗긴 자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슈트를 누르고 야세드로 갑니다. 드보라도 끝까지 슈트를 누르고 야세드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그냥 무너지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약초 열매를 빼앗긴 자가 있듯이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누가 약초 열매를 받을 자이며 누가 약초 열매를 빼앗길 자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봅시다. 슈트. 이 슈트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이 나왔어야 돼. 그리고 내가 속았나이다. 이것이 참 회개예요.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은요, 만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읽어보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어떤 사람 한 번도 안 읽고 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뭐라 했냐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뭐냐면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행렬에 보면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에 마시고. 자, 성철이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지옥을 보는데 그곳에 석가가 있다는 거예요. 석가는 깨달은 자가 부처라겠죠. 그 이름을 깨달은 자의 표현을 그 언어로 부처라 그래요. 제일 먼저 깨달은 자가 왕자가 고우마다예요. 그 다음에 관세음도 있고 미륵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이 보리스 나무에서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죽음의 세계를 보고 좋은 천국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고 만든 것이 경전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늘의 은총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놨다. 너희는 천국을 갈 준비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함을 받고 이방신을 만든 시초가 됐기 때문에 그는 성철이 볼 때 부처가 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 딸에게 하는 소리예요. 죽음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당당하게 자기 딸에게 한 소리라고. 여로보암도 지옥에 갔습니다.
여로보암도 석가처럼 또 다른 은총을 맛봤죠. 석가는 하늘의 은총을 맛봤지만 여로보암은 범사의 은총을 맛보고 권세의 은총을 맛보고 할렐루야 부귀의 은총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왜?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아서 헛되이 사용하니까. 진짜 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내가 증거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해. 그게 본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도 중간 지점이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 높은 곳과 중간 지점도 처음부터가 아니고 다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시선이 머무른 사람에게 준 축복이야. 그게 약초 열매예요. 여러분과 나도 약초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여로보암과 석가가 가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지 말고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말해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몇 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랬어?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이 여로보암이 내게 10개 지파를 준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데모하고 내가 농성해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다고 선포했어야 돼.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에 놓고 나라를 세운 이 모든 은총은 르보암이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결과로 그것을 품깃을 빼서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야세들을 버리고 슈트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르보암과 모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우리가 수트 속에는 단어가 저울도 있고 저울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도 있고 울타리도 있어요. 단어가. 하나님이 다는 저울에 벗어나는 울타리로 무기가 인도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수트. 그게 사탄이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2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300년 후에 태어나요. 요시아가. 오늘 하나님 사람이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고서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하 23장에 가보면은 15절에서 20절에 말하면 산당을 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임명해서 제사장을 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뼈를 다 찾아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 불살르는 뼈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두고 제단을 무너뜨려버려요. 누가? 요시아가. 요시아 왕이,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 왕이 언제? 300년 후에, 210년 후에 멸망하죠. 그리고 다시 90년 후에 이런 비참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요시아여, 여차하고 여차하니 종교개혁을 당신은 해야 됩니다. 나아갈 때 그는 슈트가 움직이지 않고 야세대가 움직입니다.
그 야세드가 움직여서 오늘 13장 2절의 말씀을 왕하 23장 15절에서 20절을 그가 이루어내는데 300년. 그 300년 후에 요시야는 자기 마음에 야세드가 움직여서 이 13장 2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단의 제사장들을 죽은 묘를 다 파요. 죽은 묘를 다 파서 그걸 불살라버려. 불살라면 어떻게 돼요? 다 가루가 되죠? 그걸 오늘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는 그 산당, 그 제단 위에다가 놓고 쏟아버려. 그런 이 말은 그 제단과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 분양,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어찌하여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는 받고 베델과 단의 예배는 왜 안 받았을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불살라서 죽은 묘를 파서라도 죽였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비석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 여봐라, 이 비석은 무엇인고? 네, 그 비석은 이 사건을 위해서 경고하러 온 참 선지자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뼈를 파지 말라. 요시야 왕의 마음을 야세드가 끌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견인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살다 보면요, 야세드가 움직일 때가 있고 수트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야세드가 움직일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수트가 움직일 때는 짜증나고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수트가 활동하는 것이고 내게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야세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야세드와 수트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자꾸 수트가 아닌 야세드로 가는 거죠. 깎아버리고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비전을 향하고 말씀을 부르고 찬송을 보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발전으로 가는 게 결국은 슈트가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뭐냐면 숨어있는 사탄을 잡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 숨어있는 사탄, 가로 열고 닫고 수트. 숨어있는 사탄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약초 열매를 빼앗게. 요셉이 숨어있는 사탄을 잡지 못했으면 국무총리 앞에까지 못 가고 이미 죽었다고요. 다윗이 수트를 누르지 못하면 그가 왕이 될지라도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수트.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에브람 지파입니다. 그 삼손은 드릴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나시린의 정체성을 소멸해버리고 약초 열매를 빼앗긴 자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 기도를 힘을 주옵소서 성전, 이방 성전을 두 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리고 4,000명 정도가 죽어 마지막 일이지만 결론은 나시린의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왼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도 분명한 축복을 받았지만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제1대 왕이 됐지만 그는 왼편입니다. 그러나 기생과 라합, 또 보아스의 아내 룻, 다말 이런 부정한 여자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트를 잡아라. 수트를 잡지 못하면 다 왼편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야세드에 움직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일러기는 슈트를 누르고 내 마음에 움직이는 야세대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천상에서 박수쳐. 메라베트 베라카 마사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천사들은 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야세대의 심령이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은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잖아요. 그러면 요시아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몸을 통하여 요시아가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을 눈뜰 수 있습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요시아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눈떠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요시아 부모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13장 왕상 13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요시아를 보내서 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왼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것을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적 신성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눈뜨고 보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이 있고 슈트와 야사드가 있을 때 그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슈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 눌러야 되는 거죠. 여봉 사랑해요. 다 같이 시작. 나 왜 안 하는 사람 있어? 시작. 여보 사랑해요. 여보 없는 사람은 아들아 사랑한다 해야지. 시작. 며느리도 해야지. 시작. 남편 사랑해요. 이거 말이 안 나오면요. 그거는 슈트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어거지로 사는 건요. 그건 불행. 사랑하지 않고 어거지 사는 것만큼 그 속에 슈트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어. 너는 가끔 물어봐요. 아내 목사한테. 나 사랑해. 근데 대답을 안 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럼 사랑하죠. 이런 말을 원하는데 너 워낙 말이 무거워서 저울을 많이 달아놓고 있었고 대답이 없어. 김재뿐 원래 그런가 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저기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저 두 분을 내가 사랑하거든. 우리는 다 초월해서 그냥 사랑 하나가 최고야. 여로보암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갔으면은 2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 원인이 오늘 여로보암 때문에 멸망해요. 그 뒤에 후손들 다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겠어요.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한 자들. 저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내가 사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이다. 내 말을 듣고 네가 안 넘어갈지 모르겠다 했으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하고요, 사랑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요, 그가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죄는 그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도 침몰되고 나라 전체를 침몰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왼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온 것은 이대로 네가 삶으로 왼편 갈 자요. 그러니까 오른편 갈 기회를 살아! 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사람이 1절, 10절까지 9번을 얘기한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을지라도 천상의 관점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다.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지만 천상의 세계를 모른다. 혹시 알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많이 알고 성령을 많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천상의 관점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슈트에 따라갈 수 있는지 야세도에 따라갈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요. 이런 분별은 자신의 목입니다. 어디서 키울까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들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말씀 속에서 목적 있는 응답을, 목적 있는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나누리 공동체 부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